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재발견하고 새로운 아버지여 그 결단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8일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찬, 성만찬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있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보는 기록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들이 삶이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노예로 붙잡혀 바로의 밑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과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자유민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유월절 만찬을 늘 지켜왔습니다.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이 날에 특별히 이 만찬을 절기를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게 하시고서는 만찬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 전통적인 그 유월절 식사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redefine 합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주님께서 새롭게 redefine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그 살과 피를 상징했던 것이며 그것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되면 바로 내가 흘린 그 피와 내 몸이 그렇게 찢김을 당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런 의식을 제정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딱 두 가지 의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아서 의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만찬을 행하여 어디든지 우리가 모일 때는 성만찬을 행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주님이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주님의 전파를 우리가 꼭 하도록 해라.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그런 의식입니다. 그럼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옛날에 그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된 그런 사건을 주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오랜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이 가운데 쓰임받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이 억지로 주님이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로마의 그 군대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했던 노예에서부터 자유민으로 만들어줄 때 희생양이 되었던 어린 양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희생 제물의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런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특별히 그런 구약 시대에 살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오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그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처럼 복된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받은 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심과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이 모든 내용을 보므로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 성찬을 이제는 그런 의미를 알면서 깊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는 그런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관 세월 동안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보혈로 그 귀한 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삶을 그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결단 속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모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혜택 받고 누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런 종된 몸에서 풀려나서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보답이요 또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